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빠 사랑합니다. 당신 아드님 오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으로 하여 당신 아드님을 맞이하신 성모님의 응답이 저희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돛을 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함께 항해를 하는 길벗들인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역사는 대림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모든 시간이 사실은 대림의 시간이었고,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도 역시 모두 대림의 시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분을 향해 있다면 모든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갑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을 퍼올리는 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그 사랑은 우리를 재촉하여 님에게로 매달아 갑니다. 우리는 그 그리움에 사무치기를 좋아하고 그 기다림에 절여 성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니 기다림과 그리움은 바로 당신께 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움이 길이 된다는 박노예님의 시가 떠오릅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 그리움을 좋아한다. 나는 그리움에 지치지 않는 사람, 너에게 사무치는 걸 좋아한다. 기다림이 지켜간다. 그리움이 걸어간다. 이 소란하고 쓸쓸한 지구에 그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는 내 사랑은 그리움이 가득하여 나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기다림이 걸어간다. 그리움이 길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의 사무침은 사랑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기다림이 사무칠수록 그리움이 절여들수록 맞이하게 되는 만남의 기쁨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리움에 절여들수록 그야말로 그리움이 절일수록 그 안에는 이미 와 있는 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님은 현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움과 기다림은 하느님의 개입이 야기시킨 놀라움이요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저 역사를 스쳐 지나서 통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변형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철가면,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 시기의 말씀 전례에서는 기다림과 희망을 품은 두 인물, 곧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모 마리아에게서 그 기다림과 희망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여 자신을 비추는 그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과 결합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말씀의 경청으로부터 말씀의 실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를 아주 탁월하게 실천하셨기에 흔히들 렉시오 디비나의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네 과정으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첫째 과정은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는 단계로 경청은 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응답 구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과정은 말씀의 활동을 묵상하는 단계로 말씀은 대체 어디서 활동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저에게 라는 응답 구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셋째 과정은 말씀의 응답인 기도의 단계로 대체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응답 구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과정은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관상의 단계로 말씀은 대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바랍니다라는 응답 구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네 단계의 과정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정은 경청은 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경청과 응답에 앞서서 먼저 말씀 앞에 선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경청이 발생하는 자리가 대체 어디인지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라는 마리아의 첫 마디는 바로 그가 주님의 현전, 주님의 면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 곧 주님의 현존을 대면하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여기 주님과의 면전이 바로 경청이 발생하는 자리요,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요, 응답이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마리아의 현존은
경청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존이라는 바로 인격적인 장소로서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이 타지 않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자리요, 주님의 천사가 모리악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자리요, 또한 사제서품식 때 서품 대상자의 이름이 호명되면 아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지대 앞에 나서는 주님 현존의 대전이요, 시편 작가가 보소서 제가 대령하였나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주님 현존의 면전의 자리입니다. 사실 모든 기도는 바로 이 현존에서 시작해서 현존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존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현존이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만남도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모름지기 대상을 향하여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누가 주님 현존이 없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한갓 넋두리요 하소연이요 그저 독변일 뿐입니다. 비록 자기 카타르시스는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자에게 있어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면전의식은 그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존은 대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남은 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마주하게 된 이 일은 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경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남이 벌어지게 되는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방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주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분의 방문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방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특별한 개입이 이루어짐을 뜻한다고 합니다. 곧 방문하여 함께함으로써 마음을 쏟고 주의해서 돌보고 의무감을 갖고 동반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까닭이 아니고서야 바로 이 사랑의 방문이 아니고서야 만남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먼저 찾아오셨고 마므레의 아브라함의 천막도 먼저 찾아오셨고 미디안에 도망하여 피해 있는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호렙산으로 피해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라고 늘 먼저 곁에 와 계신 하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묵시록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 하느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자렛 마을 마리아의 집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현존은 바로 이 먼저 방문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마리아를 향하여 먼저 베풀어진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그 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현존이라는 그 지극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각자 주님의 면전에 나서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면전에 대면하고 나서 봅시다. 뭐라고 첫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각자 한 말씀씩 아뢰어 보세요.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아뢰어 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사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저를 찾아오시어 늘 저 곁에 계셨건만 이제사 당신을 알아봅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뵙기도 전부터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가슴이 떨리고 벅차올라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 속으로 각자 면전에 나서서 첫 말씀을 한번 건너드려 보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분의 면전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혹 나는 주님의 면전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원과 정체성,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면전이란 바로 면전에 계신 당신이 누구신지, 대면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대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신원과 정체성에 대한 이 고백은 면전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시라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바로 두 신원 간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 고백은 단지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승복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의 마음도 함께 담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하느님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어떤 계시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계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주 하느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탈출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산에 오르게 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계약을 맺으실 때도 주 하느님으로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시나이 산으로 부르시어 십계명을 주실 때도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인권으로 보장받고 살아가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니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지배당하는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노예로 살아가는 비천하고 뒤틀린 질곡의 삶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종, 주님의 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 다윗 등이 주님의 종으로 일컬어지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예언자들이요, 대시자들이요,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는 종을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 하느님의 마음에 든 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박해와 거부당하는 이, 마침내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무지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는 이로 노래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각자 주님 면전에서 자신을 고백해 봅시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각자 한 말씀씩 고백해 볼까요? 저는 듣지 못하지만 네, 주님께서는 들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나의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새끼 아우스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라는 신원과 정체성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종이라는 신원과 정체성으로 그분 면전에 서게 되면 저절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이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지내려 기브온에 갔을 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등불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잘 헤아려라. 듣는 마음, 듣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듣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아니, 나는 대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우리는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듣는 이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 더러운 영에 들린 아이를 고치신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예, 귀에 담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청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심하게 정성을 다하여 귀 기울여 들으며 말씀을 넘어 말씀하시는 분께 귀 기울여 들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를 원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으면은 마음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귀로 듣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경청은 이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은 말합니다. 하느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또 그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잉태하셨다. 이처럼 듣는 얘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알아듣는 지성적 이해라기보다 말씀이신 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열망의 인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 인격이 말씀의 경청으로 팽팽해져 있음입니다. 그레고리우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느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를리의 세사리우스는 이 듣는 이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시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체를 땅에 함부로 흘린 사람만큼이나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죠. 대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그처럼 전 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에 젖어 매달려 있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마음의 귀로 듣되 들려주는 대로 사실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입장에서나 자기 견해나 자신의 주장에 따라 자기 방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선입관이나 편견, 자기 관념을 내려놓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들려주는 대로 듣는다는 것은 그저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분을 향하여 듣는 것이고 그분을 맞아들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 들려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아니 말씀이 진정 말씀이 되시도록 주님이 진정 주님이 되시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이미 받아들인 그분을 먼저 주님으로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마음의 귀로 듣고 들려주는 대로 사실적으로 듣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동의나 혹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듣다라는 단어로 히브리 단어 쉐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의 명을 귀에 담아 행동에 옮긴다. 들은 바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 명심하고 실천하여라. 신명기 6장 3절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실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실행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에게 행복이 선언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그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담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려는 순명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참으로 경청하는 이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되게 하소서. 저희 마음이 당신 말씀을 듣는 데 불타오르게 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솟구치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불길이 되게 하소서. 당신 말씀을 들려주는 대로 귀담아 지키고 실행으로 따르는 진정 당신께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는 마리아의 경청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에 이르는 여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대체 말씀은 어디에서 활동하는가입니다. 대체 어디에서 말씀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대체 말씀은 어디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일까요? 성경 안에 있을까요? 세상 안에 있을까요?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안에서입니다. 이를 마리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에게 라는 응답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활동하시도록 내어주는 공간은 바로 마리아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이가 없다면 혹 듣고 받아들이는 이가 없다면 말씀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말씀은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더불어 함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스 교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이 말은 우리 이현학 요나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결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그저 내던져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허공 중에 내버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누군가를 선택하여 향하여 건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하여 건너는 사랑이요 방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베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토록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여 먼저 건네주고 선사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일인가요? 예, 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인가요? 바로 이러한 일을 천사가 알리는 마리아의 잉태 예고의 첫 마디에서도 드러납니다. 두려워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총애를 받았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 이는 결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신 분에 의해 건너오는 것이요 베풀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사된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이 먼저 있기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이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을 건네주신 분이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얼컥 눈물이 젖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말씀과 은총을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신의 가슴에 받아들여 품으셨습니다. 마음속에 품으시고 간직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말씀이 머무는 자리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지상 거처요 말씀의 감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께 자신을 승복하고 수락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침범에 자신을 허용하고 자신을 점령하고 정복하도록 기꺼이 내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당신 자신을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요 장소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대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신비롭고 묘한 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덮다라는 단어는 모세가 성막을 세워 봉헌하는 장면에서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라는 표현과 서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덮은 성령의 모습은 탈출기에 성막을 덮은 영광의 구름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주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덮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막 안에 자리한 괴약궤가 이집트로부터 탈출 여정에서 하나님 현존의 특별한 자리였듯이 이제 바로 마리아가 새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특별한 장소인 새 괴약궤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은 하느님 현존의 새로운 지상 거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옛 계약궤 안에는 2개의 십계명판 그리고 한 데서는 만나가 든 금항아리 또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계약궤인 마리아의 태안에는 십계명판을 훨씬 넘어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만나를 훨씬 넘어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사제 아론을 훨씬 넘어선 하늘에 참된 대사자들 잉태하신 거룩한
그릇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계약의 계로서의 마리아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아주 깊은 신비를 밝혀주기도 합니다. 한편 마카베오 후서에서는 주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것을 보면 거기 계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바로 이 장면 주님 탄생 예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느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주님, 당신 영광의 구름으로 오늘 저희를 덮으소서. 당신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당신 말씀을 담아주소서. 저희가 당신 말씀의 도서관이 되게 하시고 당신 현존의 감실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담으신 성모님의 주물의 틀에 저희를 담아 저희를 당신 얼굴에 찍힌 판박이로 탄생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과정인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진정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야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꼭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참된 것, 당신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는 이러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피아스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이 황당한 사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럴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미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대체 누구의 뜻인가? 대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아듣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분이 주 하느님이심을 알고서 그분께 자발적인 믿음으로 피앗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맹목적인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 피앗을 한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몹시도 놀랐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 뜻을 헤아려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 뜻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마리아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유로운 순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원하니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요. 주님이 바라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시복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8살짜리 소녀가 복료품에 올랐습니다. 키아라 루체 바다노라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몹시도 아프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고통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학생은 준비를 해야 돼. 네, 하나로 갈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학생이 앓고 있는 것은 악성 고륙종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학생은 집으로 왔죠. 어머니도 이런 사실을 알았고 집으로 와서 침대맡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온 게 아니고요. 고개를 묻었어요. 기도를 한 것이죠. 어머님이 그 곁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떠하셨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어린애가 죽게 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잘못 말하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죠. 오히려 딸을 괴롭힌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라고 위로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저 그냥 우두커니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사랑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 20분 지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저도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면 저도 원해요. 그는 결코 병을 나서달라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원하면 저도 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면 저도 죽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받기를 원한다면 저도 예수님이 원하니까 저도 원해요.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좀 이따가 성모님께서 하신 기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퓨콜라레에서 나온 벽난로에서 나온 그 나는 행복해란 파악한 책자가 있어요. 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표지에 보면은 이 청순한 어린애의 얼굴이 얼마나 해맑은지 눈이 부셔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만큼 눈이 부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의 옷은 바로 환자복이었어요. 그는 그 후에 대략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데 그는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 날, 그날은 결코 레퀴엠을 장송곡을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나의 님과의 만남이요 혼인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가를 불러주십시오. 예등마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녀는 18살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몇 명 모인지 아세요? 약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 치면 몇 명쯤 모일까요? 저희 공동체 식구들, 뭐 공적인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 이 자리에 합해서 몇 명쯤 올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150에서 20명, 200명? 그것도 아마 과하게 잡은 것일지도 몰라요. 저희들은 같은 우리 수도에 여성 수도회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그래봤자 200명 안 넘을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 중에는 휠체어를 짚은 사람도 많고 옥발을 짚은 사람도 많고 내성마비도 많고 그런가 하면 원신자들도 있었고 고위성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장례식에서 축가를 불렀대요. 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정 나는 바라야 될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께서는 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유로운 숙명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니까 저도 원해요 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께 대한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응답은 지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요 전 인격을 건너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에 자신을 건너드리고 온전히 내맡기고 수락하고 허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끌어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제거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고 초월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은 극복하려고 그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자신에게서 벌어진 일, 바로 그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자신의 훼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훼손을 통하여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훼손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승복하고 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마리아는 동정으로 잉태하심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자로 간주되고 불결한 자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순명은 그분의 뜻과 일치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랑을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그분에게로 건너감이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의 이탈과 비움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분에게로의 진입이며 결합이었습니다.
이란 마리아의 숙명은 오롯한 그분에 대한 충실함과 신실함으로 실행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이토록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숙명의 협조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그 지구하고 거룩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그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가냘픈 여인네가 협조하지 않았다면, 피아스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모를 일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협조를 필요한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실현은 하느님과 마리아가 함께 이루는 공동 작업인 셈입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의 영성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왜 이 비천한 인간의 응답을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아니, 당신은 전능하시건만 왜 굳이 인간의 협조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여겨질 때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도움 없이 당신의 그 전선하심으로 세상을 좀 어떻게 쪼물쪼물해가지고 선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또 오구잡탕 잡동사니 나를 좀 어떻게 당신 뜻에 맞게 좀 이렇게 개조가 안 될까요? 내 눈에는 자꾸 저렇게 어긋나는 저 행제가 당신 전능함으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이는 저러고 있고 세상에는 아직도 폭력과 전쟁이 난무할까요? 당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말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 왜 우리의 협조를 원하는 것일까? 왜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알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응답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결코 일방적인 독선이나 독재를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움과 협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전능을 내놓고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무력함으로 사라져 없어지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무능함을 통하여 전능함을 드러내십니다. 그토록 인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사랑,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저희를 당신 사랑의 짝지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당신께서는 저희 자신을 저희 발밑에 밟히는 징검다리로 놓으시고 저희를 떠받들고 지탱해주며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하오니 이제는 저희도 그토록 형제들에게 밟히면서 그들을 떠받들며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함께 길을 동행하게 하소서. 당신 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가오니 당신의 뜻에 피하시 실행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기도를 함께 동반하는 것은 바로 렉시오 디비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받아들여 품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함께 응답을 하고 삶으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이고 형태입니다. 그러니 자칫 렉시오를 혹은 묵상을 한 50분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동안 그것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바치는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마 어쩌면 PC 자신이 만들어내는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는 성령과 더불어 터져나고 솟아나기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받아 안는 중에, 말씀을 응답하는 형태로 줄기차게 우리의 심장을 가르고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 샘솟는 기도, 작동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인간이 꾸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솟구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말씀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상의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주님의 바람, 네, 주님의 희망에 마리아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신의 바람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은, 이 마리아의 바람은 주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바람에 앞서서 그러니까 주님의 바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바람을 먼저 관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바람이 곧 마리아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희망을 마리아도 희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랍니다 라는 응답 안에는 단순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자신도 희망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하느님의 희망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 자신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희망은 그분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희망을 자신의 희망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힘, 곧 성령의 덮음에 대한 순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힘이 스스로 마리아의 힘이 되어 마리아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바람이 마리아의 바람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이 마리아의 마음과 뜻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바람은 마리아에게로 건너와 마리아의 바람이 되고 마리아는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 자신의 바람이 그분의 바람 안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교환이, 상호 내주가, 상호 내재가, 상호 침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흔히 신학적으로는 이를 삼위일체 신학에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죠. 마리아에게서 그분의 바람이 하나가 되고 마리아의 전 인격이 그분에게로 건너가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선사와 사랑이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참으로 신비롭게 벌어진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를 이루고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희망을 하느님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공간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락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고 주님이 원하신 바를 자신도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희망하여 자신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오니 참으로 복되십니다. 우리 어머니. 이처럼 마리아는 그분의 바람, 그분의 희망과 뜻을 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를 비추는 주님의 희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진 이 주님의 은총과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희망과 뜻에 자신의 희망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녀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자신도 원하게 되는 사랑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그 거룩한 희망과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의 지고한 사랑이 실현되고 은총이 실현되고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의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희망을 이루소서. 당신께서 원하신 바를 저희도 원하게 하소서. 비록 저희가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니 용서하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께만 희망을 두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저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저희가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희를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희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무치게 저희를 더 먼저 희망하시오니 당신의 사랑을 무궁토록 찬미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토록 아름다운 일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기쁜 성탄, 그 큰 사랑이 멀지 않아 여러분에게 들어닥칠 것이고 여러분은 온통 덮칠 것입니다. 그 힘에 휩싸여 기쁨과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